안녕하십니까? 세계 선교 채널의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 비결 그 네 번째 말씀으로 성경 속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과일, 복숭아, 자두, 살구를 맛있게 먹고서는 그 씨는 아무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살구씨 속에는 강력한 항암제와 여러 가지 보화와 같은 영양제가 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살구씨를 구해가지고 그 가루를 만들어서 복용하려고 했더니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속에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을 빼버리고 영양소인 아미그달린이나 비타민 B17만 축출해서 먹어야 한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살구씨 가루를 구해서 먹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비싼지 결국 한 번 사서 먹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형편이 피면은 반드시 그 살구씨 가루를 구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는 정말 보화와 같은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는 말씀이 감추어 있는데 사람들은 살구의 맛있는 살만 먹고 그 씨는 버리는 것처럼 성경 속의 보화인 영적인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별로 영양가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들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가운데 바로 이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가난한 농부가 하루하루 날품팔이로서 그저 일해서 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별로 쓸모없는 그 땅에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밭을 깊이 파다가 땅속 깊은 곳에 누군가가 감추어 두었던 보화를 발견했다는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 가난한 농부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을 주인에게 값을 주고 사야 그 땅을 파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그 가난한 농부는 결국 그 밭을 사서 땅을 파서 그 보화를 꺼내서 팔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1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간단한 비유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 첫째,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화라고 하니까 어떤 귀한 폐물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보물입니다. 즉 보화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날마다 수고하며 땀 흘리며 시간과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며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건강도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게 만들어줍니까? 그 보화가 그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 받기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화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은 보석 같은 물질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은 보석 같은 보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화는 이 세상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인 영적인 보화,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두 번째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말씀은 이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돈이 영원히 내 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미꾸라지가 내 손가락 사이로 쭉쭉 빠져나가 버리는 듯이 솔솔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이 있지만은 돈 많이 버는 기쁨 이상 더 크고 좋은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잠시 동안의 기쁨이 아니고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적 맞아버릴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나 부자일 때만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 병들 때나 가난해지거나 실패했거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부자 되는 기쁨을 구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얻는 영적인 기쁨, 진리를 깨닫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깊게 유의해야 하면서 들을 말씀은 밭의 감주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값비싸고 얼마나 귀한 보화이기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단 말입니까? 반대로 사람들은 그 보화를 팔아서 자기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사고 자기 행복을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보화는 집이나 가진 재산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린 돈으로 살 수 없는 참된 보화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천국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얼마나 좋기에, 구원이 얼마나 좋기에 자기 집이랑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이랑 가족까지 다 버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 재산을 많이 갖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가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단 한 말씀도 이 세상에 부귀를 주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고 죄 용서를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라는 보화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하시는 보화는 땅의 보화가 아닌 영적인 보화인 속죄,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에도 그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말씀은 처소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처소, 하나님 아버지의 집, 다시 말씀드린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천국,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영혼, 구원,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부귀 영광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은 화려한 생활을 했다 해도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천국에 가는 길과 영혼의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보화를 캐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에서의 천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천국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다윗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은,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행복과 영광의 극치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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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 속에서 죄의 용서함과 구원과 성령 충만과 능력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이 보화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헛 읽는 것이요, 성경을 헛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수백 번 들었다고 해도 그 속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길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면 설교를 헛들은 것이요,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요, 인생도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고급 백화점에 가서 금은 보석을 아무리 구경하고 들었다 놨다 손가락으로 만져보아도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싼 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내가 이 보화를 찾았는가, 내 보화를 깨달았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소유하시고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과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기를 깜빡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세계 선교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시청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